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47편이 이제 20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내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마땅하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죠.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읽으시고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다같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토요일날 아침에 감사 또는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용어를 정리했죠. 감사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것들, 그래서 주신 것을 주셨다고 말씀드리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감사라면, 찬양은 동일한 것 비슷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행하셨다고 노래하는 것, 이게 이제 찬양입니다. 여기 나오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1절로부터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마땅한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이제 2절부터 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선하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히브리어를 전공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토브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단어가 토브예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선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보시기에 좋은, 보시기에 선한 인생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마땅한 본분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찬양에 대해서 다윗이 정리해주는 이 말씀을 마땅한 일이구나 하고 정리를 좀 해두시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냐? 그들의 역사 속에서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시인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려고 할 때 그가 동원한 용어가 뭐냐면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도다.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선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운다는 말은 전제가 뭐냐면 무너지고 파괴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고 복구하도록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다시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것을 이제 경험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도 8.15라고 하는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세우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이 흩어진 자들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잖아요. 러시아에도 가 있고 아프리카에도 가 있고 또 세계 각처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데, 이 미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상권과 그리고 또 그들은 특별히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또 학계에서도 아주 유대인들이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들은 늘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도 이들은 이제 그 돈을 다 이제 이스라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운동을 요즘 알리야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꾸 이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미국 땅에 와서 큰 돈을 벌고 거부가 되면 여기서 그냥 눌러 사는 게 훨씬 좋을 텐데 그걸 가지고 돌아갑니다. 놀라운 민족이죠. 그러니 이번에도 이제 학자들이 이번 그
그 하마스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번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마스가 전쟁에서 승산할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그게 마땅한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별들의 수요를 어떤 사람이 셀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별들에게 다 이름을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실제로 1차적인 의미는 이제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하나님께서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 것과 같은데 요 의미는 한 단계 더 깊이로 들어가면 이 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별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원래 우리는 이 흙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하늘의 별들을 세워봐라. 내가 그걸 쓸 수 있냐? 그걸 내가 쓸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 하늘의 별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뒹굴던 그냥 먼지이고 흙인데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흙이 별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하는데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다 아세요. 흙과 같고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이 정병준 목사의 이름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숫자를 다 세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신다는 게 이 감동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해야 될 마땅한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잘나고 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흙에서 온 존재입니다. 흙이에요. 그런데 이 흙을 별로 만들어서 놓고 그 수요를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또 다 세고 계시면서 우리를 이름을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낱낱이 아주 세세히 기억하시고 붙들고 계신 것을.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찬양이 어떻다고요? 선하고 또 마땅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행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것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일이 겸손한 거예요. 악인들은 뭐냐면 그걸 다 알면서도 끝까지 그 인정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엎드려요? 그냥 흙에다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근데 그 흙과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를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서 그 수요를 다 기억하시고 세세히 세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찬양이라는 거죠. 그 7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기가 이제 시편 147편 147편에서 이제 1절의 찬양이 끝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티끌과 같은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소중한 존재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존재가 나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변화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늘의 별이시잖아요. 그리 새벽별이시잖아요. 그래서 별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그냥 거기다 두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제 147편의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일으키셔가지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그걸 통해서 심지어는 풀들이 자라게 하셔서 들짐승들이 그 풀을 뜯어먹고 또 까마귀가 거기에서 먹이를 구하고 이 새들이 그렇게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대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지 않고 이게 나오죠. 여기 말의 힘이 세다.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 랭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horse, 준마 있죠. 아주 힘차게 달릴 수 있는 이 말. 그리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건 자기 힘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잘 달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자기 그런 힘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사람이 자기 두 다리로 탁 이렇게 사람 인자가 두 다리로 서 있다. 이런 뜻도 들어있다 그랬죠. 자기가 두 다리로 딱 땅에 딛고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잖아요.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뭐 하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세요. 왜 그래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찬양이 뭐라 그랬어요?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셨다고 노래하는 게 찬양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분이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셨다가 이제 일어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파란 하이라이트를, 녹색 하이라이트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실 때 그걸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무너진 부분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또 우리를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험했던 이 시인이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한 찬양을 돌려 주님 보시기에 선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